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그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제자이자 그리고 아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던 사람, 바로 이렇게 디모데인데요. 디모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디모데가 누렸던 그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인한 이 두 가지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향한 그런 축복으로 삼기를 원하면서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가 경험했던 그런 두 가지의 복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영적인 멘토를 만났다,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가 누렸던 그 복 중에 가장 그 큰 복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위대한 인물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는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고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애 제자 중 하나였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나요? 바로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그 애틋함을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신실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신실한 디모데의 그 신실함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도 내가 이 디모데는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정을 받은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본문 3절과 4절에도 보면 이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4절입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요,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존재는 아마 가장 소중하고 애틋하고 그런 존재들을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고 있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일평생 동안에 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멘토를 통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정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먼저 이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기를, 또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피력하고는요, 이 청결한 양심을 바로 그 다음 5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충성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디모데가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그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전수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인생에서 이런 멘토가 되고 싶은, 그리고 전수받고 싶은 그런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나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또 가져다 주는 건데요, 이 멘토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스승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승보다는 이끌어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즉 학문적인 그런 스승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해주고 옳은 길로 가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멘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멘토는 이 젊은이들에게만,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그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떨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삶의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삶에서 그런 위대한 멘토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막론하고요,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한 이제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멘토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멘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분명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그런 신앙의 멘토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그런 자손들에게도 그런 위대한 신앙의 멘토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요, 이제는 우리 부모들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들의 곁에 항상 신앙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위대한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이제 예고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디모데가 경험한 이제 두 번째 복은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조기 신앙교육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컨대 아마 비신자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아주 컸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피력을 하는데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5절 말씀이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스승으로부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느냐, 그 평가를 받게 된 근원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먼저 외조모와 어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내가 전수받는 복을 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존 스토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칼빈 주석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의 적과 더불어 경건을 빨아들일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은 어릴 적 믿음으로 양육받은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았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할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물론 이 시대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었겠지만요, 어쨌든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긴 광야를 배회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나안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지점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이렇게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는 그 지점에, 바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두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에 무사히 도달하게 된 그 사건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내면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 기념비가 있으신가요? 그 기념비를 만들어 보면서 만들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주먹이 강하고 내 힘이 강력해서 이렇게 된 거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의도 속에는 그 광야를 건넜던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경험한 그 믿음이 단절되지 않고 이것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말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인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전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도 이 기념비 길간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위기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놓여져 있나요? 또 우리의 가정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그 기념비, 그래서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은혜를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나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의 가정에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허물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가정은요, 어지간한 그런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도우시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이미 전수받은 대로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우리의 가정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자녀들의 그런 배움에 있어서 그런 지식들은 학교에 맡기거나 학원에 맡기거나 그런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디모데가 누렸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전수의 복을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양육에 힘쓰던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다면 반드시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육의 전문가들을 보면 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때로는 그런 부모의 특히나 또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치 자신이 못했던 것을 자녀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내 욕심대로 내 그냥 지식대로 내가 아는 데에서만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위탁하고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재산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뛰어난 그런 지혜도 좋죠. 세상에 많은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물려줘야 할 것 바로 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가장 영순위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서 위대한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입 아프게 이야기해봤자 보고 자라는 것들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그 자손들에게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대대 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그것들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